하면서 속삭이면서 열애를 합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은 창세기 1장에 이제 창조하시면서 좋았더라, 이게 히라보로 토부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복을 토부라고 그렇게 많이 가르쳤어요. 사실 오늘을 잘 들여다보면 좋았더라 하는 것이 토부입니다. 토부. 이 복, 이제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히라보로 복을 주어 바라크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복이 좋죠. 복. 어쨌든 뭐 종교라는 종교는 다 복받기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아니라니까요. 다른 종교야 뭐 복을 받든 어쨌든 뭐 그거야. 또 복이 아니라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 지금 축복교에서 복이라는 설명을 안 했죠 아직? 공부? 처음 하는 거죠. 또 혹시나 또 했는데 또 온가 해가지고. 자, 서두에 이렇게 복이라는 거. 자, 하나님이 주신 복. 우리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주신 복과 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이것을 이제 분리해서 잘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괜히 교회 나와가지고 뭐 하나님 앞에 복을 받니, 뭐 축복을 하니,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신명기 28장에 복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잖아요. 복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신명기 28장, 뭐 시편 1장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이제 잘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지금 이제 신명기 28장 3절에서부터 이렇게 띄웁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과 새끼가 복을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이 복이라는 게 참 알고 보면은 복이라는 걸 우리 크리스찬의 복이라는 걸 알고 보면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사실은 큰 것입니다. 이렇게 신명기 28장 띄워서 봤습니다. 자, 구약의 복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렇게 조건이 따르잖아요. 조건이 분명히 따릅니다. 근데 신약에는 조건이 없고 복이 있나니 이렇게 복이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실체로 보라고 했습니다. 실체로 복이 있다. 그리고 성경은 전체적인 내용이 모두가 다 실체로 보면은 예수로 보여요. 예수가 복음도 되고 예수가 믿음도 되고 예수가 복도 되고 예수 실체 예수가 의가 되고 예수가 구원이 되시고 이렇게 성경 그러니까 성서에 실체로 보게 되면 다 예수로 비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복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러한 복을 준다. 근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지켜서 복을 받을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쉽습니다. 이 복을 받으려면.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복을 사실상 우리는 크리스천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 복을 누리고 사는 삶이에요.
자, 뒤로 좀 넘어가서 봅니다. 자, 복에는 두 종류의 복이 있습니다. 이 히라버로는 이게 복이 바라크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신명기 18장 2절 이 아래쪽 보면 복이라는 단어가 바라크. 축복하다, 무릎을 꿇다, 높이다, 인사하다, 이렇게 사수하다,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을 때에 바라크로 썼어요. 히라버로. 그러니까 축복하다 할 때만 바라크로 기록을 쓰는 게 아니라 무릎을 꿇다 이 내용이 있어서도 바로 바라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괜히 장목사가 또 똑똑한 체 해가지고 그거 저기 하지 말고 왜냐면은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복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달으려면은 이 언어를 조금 숙지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간혹가다 조금씩 언어를 이렇게 띄웁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복이 있나니 헬라어로는 마카리오스 이렇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뒤에 또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할 텐데 마태복음 5장 2절에서 5절 이게 축복받은 행복한 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복이란 한마디로 복이 막 넘쳐가지고 뭐가 이렇게 넘쳐버리는 것도 복이 못 돼요. 적당한 것이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분 안에서 적당하게 누릴 수 있도록 다 주십니다. 다 할 수 있도록. 첫째, 창조 때 넣어주신 복이 있단 말씀입니다. 이걸 잘 이제 머리에 숙지하면서 뒤에 가서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이 있단 말씀입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전체를 이렇게 실체로 보게 되면 복도 예수라는 말씀입니다. 천국도 예수라는 말씀입니다. 믿음도 예수가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 복이 그냥 누려지게 되어 있는 복의 실체를 이제 조금 단어를 조금 더 보기 위해서 이거 좀 더 뒤에 넘어가서 이제 또 설명할 텐데 좀 단어를 성경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이 단어를 조금 더 알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성서에 축복이라는 단어에 오류가 있는 성경 구절이 많이 있어요. 목사님은 항상 그런다고 했지 일이 없으니까 그런 것만 찾아낸다고 그랬죠. 여기 지금 마가복음 10장 16절에 보면은 우리 성서에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헬라어로 알파 A란 말씀입니다. 근데 그렇게 지금 현재 언어상으로는 알파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축복하시니라라는 그 단어가 알파. 그러니까 이 알파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헬라어 알파벳의 첫 글자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처음과 나중이라고 표현할 때 알파와 오메가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그러니까 마가복음 10장 16절에 어린이에게 저희에게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는 것은 그 의미는 아주 다른 의미예요. 다른 의미. 어떤 의미? 어린아이를 처음으로 돌려놓다라는 뜻이에요. 처음이 어느 처음을 말하는가요? 죄가 없는 상태에 처음 사람으로 돌려놓더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자, 여기 봅시다. 마태복음 지금 26장 26절에는 그렇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여기는 지금 개정성경을 기록했습니다.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8절에 예수님이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내 아래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여기 지금 마태복음에는
뭐요? 어떤 거예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그런 과정. 떼어서 줄 때.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적인 맥을 통해서 딱 잘 들여다보면은, 오병이어 기적!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건 결코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 생명, 영생,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생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얼굴 여러분들이 잘 들여다보면은 아주 잘 이해가 잘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고, 그래서 이게 축복하시고라는 이런 게, 율로게오. 여기 지금 내가 그 헬라어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따가. 영문으로 이렇게 저기를 했고, 이 의미는 율로게오라는 이 축복하시가, 축복하다, 이런 모든 의미를 사용할 때 율로게오라는 말을 글을 쓸 때에 칭찬할 때도 율로게오로 쓰고, 칭찬하며 축하하다, 축복을 빌다, 그런 의미로도 이렇게 율로게오로 기록을 합니다. 엄숙한 기도를 바치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그야말로 이렇게 드릴 때에도 이게 바로 이제 축복인 거예요.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번창하게 하다, 행복하게 하다, 축복을 주다. 근데 이제 신약성경으로 와가지고 누가복음 24장 51절, 누가복음 6장 28절, 로마서 12장 14절,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등등 이렇게 이제 축복에 대해서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모두가 다 율로게오예요. 모두가 다 율로게오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왜 지금 이제 단어를 이렇게 언어로 여러분들에게 조금 소개를 하고 있는가? 뒤에 말씀이 그래야 이 축복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 시편 1장 보면 그렇죠. 1장 1절에 복이 그러니까 베라카, 사람에게 들어오셔야 복이 있는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보라고, 실제로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복이 들어오나? 복이 들어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복이 내게 들어와야 되는데, 마가복음 10장 21절에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서 보시고, 부자 청년과의 예수님과 대화의 내용이에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선한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했을 때에 바로 예수님의 대답은 그랬습니다. 어떻게 네가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면서 그 청년에게 하는 말씀이, 네 가진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면은 하늘에서 보화 내릴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의 보화, 베라카, 복을 자기가 소유하기 위해서는 네가 소유하기를 원하느냐, 영생을 소유하기 원하느냐, 이런 거 예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를 소유하기는, 구원자를 소유하기를 원하느냐, 내 가진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고 주고 나면 하늘에서 보화가, 하늘에서 바락 이렇게 여기는 지금 베라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네 안에 들어오게 하려면은 그걸 이제 하라고. 근데 그들은 어때요? 그냥 근심하면서 가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러면 이제 그렇습니다. 평화에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길에 통과하는 게 더 쉬우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깜짝 놀래가지고, 그럼 누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한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다 예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가 행하는 것만 의고 예수가 행하는 것만 영생이고 예수가 행하는 것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신 거란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 안에 들어가면 영생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를 받아들이면 영생한다. 복을 받는다. 오늘 복을 말하니까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뭘 가졌다 그래서 뭐 적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 지금 마가복음 26장 26절을 여기다 띄웠는데,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여기는 뒤에 이제 이거 다 했는데, 뒤로 넘어갑니다. 뭐가, 이게, 뒤로 안 넘어가고, 사람은 누구나 복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그 말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복을 받을 자격을 갖춘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복은 은혜라 그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시편 1장 1절로 이제 넘어갑니다. 복 있는 에세르, 히라보로 에세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를 해보시죠. 복 있는 사람은 그랬습니다. 복을 받아서 내가 받는 게 아니라 복이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합니다. 왜? 그 복이라는 그 복이 악인의 꾀를 쫓지 않게끔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분이 그렇게 하지 않게 하신다 그 얘기예요. 복이 예수 놀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신 거라니까요. 자, 뒤로 또 넘어갑니다. 자, 한 가지의 복음을 전해도 그래서 어떤 사상을 가지고 듣느냐에 따라 다르게 듣고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복음은 하나인데 복음을 듣는 사람에 따라 또 다르게 듣는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이 성령으로 의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도 듣는 사람이 육에 하늘에 속해 있지 않고 있으면은 세상 것으로 들어버리고 만다 그 말씀입니다. 또 반면에 전하는 사람이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면은 듣는 사람들은 그건 다 사망으로 다 세상 것으로 들어버리게 된다고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복음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 복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신다니까. 복음에서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 이런 사람을 이미 복을 받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을, 그러니까 물질, 명예,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생각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종에게 주어서 일을 하시려고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이 세상에 물질이라든가 주어진 어떤 명예라든가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내가 지금 현재 그렇죠. 앞에서 이제 말씀을 다 들었기 때문에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아질 줄 아는데 처음 사람은 죽었다라는 전제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비로소 들어진다 그랬죠. 나라는 존재성이 없고 내가 지금 현재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어서 내 육체의 삶은 그분에 의해서 사라지고 있다. 이걸 잃어버리고 들으면 또 다른 데로 나가버린다니까.
그래서 지금도 복이 그 사람 안에 들어왔다. 예수가 들어왔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안에서 복이 일을 한다. 그게 그렇게 이제 들어도 하나도 틀리지 않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기준을 둔 사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이제 부귀영화 성경의 복이라고 한다면 없는 사람은 복을 받지 못했다고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냐고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부귀영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건 그 세상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잘못되어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종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줄 수도 있는, 그걸 하나님이 안 줬다는 게 아니고, 그건 일반적인 복, 이미 창세 때부터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었어요. 그런 것은. 먹고, 쓰고, 입고, 생활하는 데에 다 할 수 있도록 이미 주신 복들이란 말씀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종들이 하나님의 복음 속에 복을 말하지 않고 사람의 생활 속에 있는 것을 복음을 통하여 주신 복이라고 잘못 전하였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니까요. 복음 안에서는 복을 말할 때 예수라고 말을 해야 된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고 다른 데로 나가면은 이건 너무 다른 데로 나가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30절 31절을 띄우는데 이런 것들은 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직 그분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세상에서 얻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복이다. 처음 창조하실 때 이미 사람들에게 주어진 복이다. 그게 자기가 내가 건강해서 내가 저기서 얼마든지 많이 취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겠잖아요. 사람이 누리는 어떤 그런 것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재물을 쌓아 세상 사람들처럼 재물을 쌓고 돈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셔요? 자, 말씀으로 한번 띄워봅시다.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에 그럽니다. 여기 말씀에 그럽니다. 한 부자가 그렇습니다. 내가 이제 올 1년 벌었더니 지금까지 벌었더니 너무 어디 창고 쌓을 자리가 없어 창고를 하나 더 지어가지고 거기다 더 가득 쌓자. 그거 다 쌌어요. 싸고 나서 자기 자신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이 정도면 됐지. 뭐 내가 더 이상 뭐 쌓을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서 내 영혼아 편안히 먹고 쉬자.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은 그래요.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쓴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개정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게서 찾을 것이니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 장만한 것들을 다 누가 갖게 되겠냐? 네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사람아. 그래서 그랬죠. 우리 크리스천은 내일이 없고 오늘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에서 사는 거예요. 내일은 또 내일 예수 그리스도에서 살아갈 따름이고 일할 따름이고 즐길 따름이고 누릴 따름이에요. 근데 어디 그렇게 산 사람들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장 목사가 설교를 그냥 너무 찌라게 해보면은 너무 이상적이다. 그러고 말합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사람이라면은 예수님 말씀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하신 말씀에 입각해서 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2장 15절 보세요. 여러분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곧 육신의 탐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살이의 자랑은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서 온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요한일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어떻게 보면 뭐 하나님이 안 주셨다 그러면은 이건 또 따지고 묻고 뭐 저기 하면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적당히 주신 건데 사람들이 욕심을 내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닌 그래도 재산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도 노후 자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노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세상의 목사들이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온다면 나는 예 그럼 그래야지요. 그렇게 보면 나는 뒤돌아요. 물론 이제 일반 저기야 뭐 하나님께서 많이 줘가지고 목사도 먹여 살리고 그럴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은 그거 해야 되겠죠. 그렇게 많이. 근데 목사들 입에서는 최소한 그런 소리가 안 나왔으면 쓰겠어. 노후 대책이 뭐가 노후 대책이냐니까요. 어제도 예수에 의해서 살았고, 또 오늘도 예수님에 의해서 살았고, 내일은 모르고서 죽을라니 살았니. 그렇게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떳떳하지. 목사는 아무것도 안 가진 것이 제일 편하더라고. 말씀이 안 걸려. 자, 복은 독생하신 예수를 주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 복이고, 영생을 주신 것이 복이고 천국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니까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은 예수예요. 예수. 이 세상에 어떤 물질관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것들은 다 너희 천국에서 다 있어야 할 줄 안다고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천국에서 그런 것들은 다 있어야 할 줄 안다. 그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뒤에 나가면서는 야 참새 5이 한 나사렛에 있는데 저거 하나 말이야 포수가 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는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을 왜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럽니다. 요한복음 15장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은 내가 뭘 한다고 해서 해지는 것도 아니고 안 한다고 해서 안 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예수 그 복이 그분의 능력이 나의 육체에 남은 때의 삶을 통하여서 하시는 것 뿐이에요. 나타나는 것 뿐이라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 가서는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이런 가지를 모아다가 불 속에 던져버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특별한 복은 창세전에 택함받은 사람을 말씀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로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복을 복이라고 말씀한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성서에서, 성경에서 기록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은, 그래서 천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 하나님 안이라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 들어오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는 어때요? 천국이에요.
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들어가면은 영생이라니까요. 부활이라니까요. 다시 산 목숨으로 사는 거거든요. 자, 교회를 다니며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영생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복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신 거라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세속화되고 마귀가 되어서 정욕대로 취한 것을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로. 그러니까 맨날 그냥 복, 그렇게만 이제 하는 거죠. 자, 신명기 28장 2절 띄웁니다. 내가 만약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와 함께하고 그러잖아요. 함께하고 너를 찾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다 드렸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다시 말하면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복이 찾아온다 그러잖아요. 모든 삶 자체가 평강이요, 기쁨이요, 이런 것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삶 자체가. 그래서 예수를 부숴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주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간혹가다 그럽니다. 성도들이 억지로 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기 싫으면 하지 말지. 뭐하러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하려고 그러느냐. 내가 안 하려고 그래도 만약에 여러분들 안에, 당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은, 그분이 하게 되어 있으면은, 그분이 하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게 되면은 뭔 일이든지 쉽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울 것이다. 그거 왜? 자기 힘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 크신 능력으로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는 일들이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삶은 자동이다. 뭐 영어로 하면 오토매틱이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 띄웠습니다. 요셉의 주인은, 이 말씀은, 이거 봤으면, 요셉은, 이거 보세요. 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요셉을 볼 때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형들한테 미움은 다 받고 또 그 나중에는 구덩이에다가 형들에게 빠뜨려 버렸고, 응? 빠뜨려 버린 그걸 또 다시 꺼내 가지고 애굽지 장사꾼한테 팔아먹어 버렸단 말씀입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구약에 여러분들 요셉에 대해서 많이 잘 보고 또 듣고 그랬을 것입니다만은 외면적으로 볼 때 요셉은 얼마나 참 환난 속에서 던져버릴 것이에요. 그런데도 요셉은 복받은 사람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간섭하에 있는 그 자체를 복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애굽에 가서도 어때요?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썩어 빠지게 일을 하다가 나중에는 또 간통죄로 괜히 말이에요. 하지도 않았는데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런 광경을, 그런 일들을 다 겪은 요셉. 근데 성경에서는 요셉을 복 있는 자라고 하잖아요. 왜? 천지를 창조하신 주인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간섭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삶 자체가 복받은 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 자체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복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간섭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 써놨잖아요. 간섭하지 말라고. 그 사람은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3절 간수는 요셉이 맡은 모든 것에 대해 조금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은 기어가든 서서가든 뛰어가든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간섭하면 안 돼요. 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제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네 안에 거하라. 계시록에서는 뭐예요? 야, 나는 너로 더불어서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서 먹으리라고 했잖아요. 그게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자체가 야, 요한복음에서 했듯이 예수님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 안에 거하란다. 이렇게 하면서 하시는 그 예수. 제발 내 안에 거하라.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그래서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들 안에 있으면 복이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네, 뒤로 또 한 번 더 봅시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만 나오잖아요. 성경에서는 예수만 나오게 되어 있어요. 다른 게 나오면 안 됩니다. 자, 시편 48편 12절에 보면 오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의지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여기다 이 가로 열고 예수를 그랬습니다. 예수를 의지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희가 늘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한시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걸어가면서도 기도해야 돼요. 어떤 기도겠습니까? 내가 살아도 주님이지 않습니까? 죽어도 주님이지 않습니까? 주여 나의 삶을 통해서 오늘도 주의 뜻을 이루시고 그 일을 통해서 내 마음이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얼마나 좋은 기도입니까? 그저 자기 그냥 뭐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냥 띵깡을 불린 것보다도 내 자신을 그냥 포기하고 주여 아침에 일어나도 이 몸을 통하여서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어차피 나는 주님이 이 몸을 핏값으로 사 주의 소유물로 삼으셨지 않습니까? 이럴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좋아하시겠어요? 좋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걸 좋아하시겠잖아요. 그런 사람 안에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지 누구 안에 평강이 있겠습니까? 시편 1절 6절에 1장 6절에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의 길이 뭐예요? 예수님이 가는 길만 의인의 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한시도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예수님이 가는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야 그래서 의인이라니까요. 시편 40편 8절에 오 내 하나님이여 내가 기쁘게 주의 뜻을 행하겠습니다. 주의 법이 가로 열고 예수가 했습니다. 주의 법이 다시 말하면 예수가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 그러니까 오 내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뭐 이렇게 저기 구약에 이제 많이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는 오 예수여 지금 당신이 내 안에 주인으로 와 계시지 않습니까? 내 육체가 당신의 것이지 않습니까? 당신이 내 삶 속에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또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이런 사람이 망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때 예수가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걸 고백하면서 사는 거예요. 시편 26편 12절에 보면 내 발이 평탄한 곳에 서 있으니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여호와를 찬양할 것입니다. 이 평탄한 곳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 위에 내가 서 있단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가 서 있기 때문에 내 입에서 나오는 찬양. 우리 전사님 왜 그렇게 은혜스러운 찬양은 다 찾아 부르신지 모르겠어. 참 찬양도 잘하시고 좋아. 우리 전사님 너무 좋아.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걸어가면서 그를 찬양할 수 있겠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항상 육신에 미혹되고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은 항상 그 일들을 아뢰는 기도를 한다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또 높아심사 말합니다. 어제도 주님이 나를 끌어왔고 오늘도 주님이 살았습니다. 내일 또 주님이 살아주기를 원하는 것이 기도라니까요. 그게 우리 크리스천의 기도인 거예요. 육체에 남은 때의 삶이 바로 그 기도의 삶. 그래서 너희는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신이 입을 열어 구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자신이 알고 있어요. 자, 보십시다. 시편 81편 12절 내가 그들을 그 마음의 정욕대로 욕망대로 내버려 두었으니 그들이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행하는구나. 이게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과 관계성이 끊어지는 것이 악이고 사망이고 멸망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자기가 이 세상에서 육체가 있는 동안은 자기 멋대로 뭐 취하고 먹고 쓰고 입고 즐기고 뭐 그렇게 자랑하면서 살겠지만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아니고 주의 길이 아니라면은 그것은 멸망의 길이라 그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2절에 악인들의 음모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소란으로부터 나를 숨기소서. 이거는 끊임없이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미혹당하게 되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고. 그거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육체에 남은 때의 삶을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용되어지고 활용되어지기를 그것이 가장 복이라니까요. 말씀을 이제 9시가 다 되어가기 전에 마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시편 106편 3절에 보면 심판을 엄두에 두고 항상 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심판을 앞두고 있는 사람처럼 다시 말하면 내가 오늘 이렇게 살다가 내일 주님이 부를 때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요? 나가면 잡혀 죽게 생겼고 그래서 토굴 속에 들어가서 살았다고 그러거든요. 토굴 속에 예수 하나 때문에 핍박을 받고 그들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었을 거예요. 이 육체에 남은 때의 삶을 빨리 벗어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면서도 오 할렐루야 그렇게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주지 마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면서 순교하잖아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지금은 안 그런다고요? 마음대로 씹으면 되는 건데 그러나 항상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삶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는 삶 세상 환경과 사람들은 항상 나를 미혹한다니까요. 자 119편 115절에 보면 너희 악을 행하는 사람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것이다. 너희들은 세상 것을 자랑하느냐. 이렇게 해도 되겠죠.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자, 시편 146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도우심으로 삼고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복받은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라니까요. 이런 백성들은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보신 백성들은 복이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서 버림을 당한다 한다 할지라도 복 있는 사람들이다. 그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잠언으로 조금 넘어가서 띄워봅니다. 잠언 1장 15절 내 아들아 너는 그들을 따라가지 말고 그들이 가는 길에 한 발짝도 들여놓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한 발짝도 들여놓지 말아라.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럴 거예요. 내 아들아 너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내가 너한테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할지라도 나를 바라보라. 내가 너를 영생의 길로 터놨다. 그러니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그러시잖아요. 마가복음 7장 13절에 예수님이 그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곳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험해 그곳을 찾는 사람은 적다. 그러셨던 거예요. 누가 그 길을 가려고 그러겠어요? 많이 안 가지. 그 적당히 하고 가지. 뭐하러 그 길을 그냥 십자가의 길만 말하면은 안 되지. 성도들이 다 떠나보니까 안 되지. 이런 좁은 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찾질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은 가서 보면은 내가 잘못 왔구나 돌이키려고 해도 안 되겠죠. 그때 가서는. 자, 요한복음 13장 17절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그대로 행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복이 있을 것이다. 이제 요한복음 13장 전체를 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 안에 보면은 이제 내가 복 받은 사람이구나, 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걸 이제 스스로 알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자,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31장 21절에 보면 그럽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것과 율법과 계명에 순종하는 것에 있어서 그는 하나님을 찾았고 온 마음으로 일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번영하게 됐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물론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지금에 와서는 뭐요? 여러분들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전된 여러분들을 섬기는 일이야말로 어마어마한 복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을 섬긴다라는 건 어마어마한 복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기 위해서 밤잠을 안 자가면서 성경 구절구절을 탁 찾아가면서 이런 복은 이렇고 언어는 이렇고 해가지고 전달하는 이건 여러분들 섬기는 일이잖아요. 이거 뭐 엄청난 큰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성전 그러니까 주 안에서의 형제라고 말하잖아요. 율법과 계명에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높아지면 또 얘기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사는 그 삶 자체를 말합니다. 이런 자체는 참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계시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시몬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세상 육적인 차원에서 볼 때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예수님 따라가기 위해서 거꾸로 십자가 지고 따라갔잖아요. 그 사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핍박받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야,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뭐 때문에?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한 말 때문에.
복이라는 그 성경에서 복은 이 세상이 뭐가 잘 된 것이 복을 말하지 않는 거라니까요. 예수라니까요, 예수. 예수와 동행하는 삶 그 자체가 복과 동행하는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복음 안에서 복을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자, 에베소 6장 13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천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악한 날에 등이 대적하고 모든 것을 행한 후에 굳건히 서기 위함입니다. 말씀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항상 근신한 상태에 있어야 된다. 근신한 상태. 근신이 뭐예요? 이 몸이 주님에 의해서 주님이 가자 할 때 예 아멘 하고 따라가고 주님이 이걸 하자 할 때 예 아멘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그분에게 드려지는 것이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삶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크리스찬이라고. 자, 복은 독생하신 예수를 주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요. 또 여기 들어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 축복이고 영생을 주신 것이 축복이고 천국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예수가 나와야 돼요. 성서에서는 예수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제발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누구든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은 쓸모가 없어 가지처럼 벌어져 말라진다. 사람들이 그런 가지를 모아다가 불 속에 던져 태워버린다. 그러니까 여기는 꼭 지옥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세상에 던져버려서 보세요. 지멋대로 세상에 살면은 고생하다가 결국은 망한다니까요.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가라. 자,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